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각 인생이 복잡다단하게 얽히며 역사가 끝없는 혼란으로 치닫는 중에도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그 절대 주권으로서 당신의 구속사를 정확히 진행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원죄와 자본주의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위해 친히 화요 강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 구절을 영접한 성도로 하여금 그 남은 인생을 통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로 섬기는 가운데 매일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경양재단에 모여 이 은혜로운 성삼위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지상의 온갖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실 평화의 왕께서 재림하실 그날 다같이 천국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매일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들었으며 결국 오만한 자의 죄에 평생 눌러 앉아 있던 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슬픔과 질고와 눈물로 점철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전에는 유황불 타오르는 소돔성을 두고도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지체하고 고개를 뒤로 돌리던 저희들 하여금 이제는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 뒤를 따라 이 옳은 길 참된 길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정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비로소 인생의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정로를 찾게 된 택자들을 사용하시어 아직도 어두운 밤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드리게 하시고 그처럼 교회를 통해 함께 영생길을 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 지체들을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나 보내는 전도자로 사용하시어 주 예수 나라 천영국 안에서 만세전에 이르신 14만 4천인 선민의 숫자를 채워가고 계시는 구속사의 오묘한 섭리에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이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새벽이 밝아오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계명청처럼 빛날 시각을 향해 역사의 시기가 마지막 초시기를 이미 시작한 종말 시대에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천일이 되고 또한 종들의 충성을 계수하실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끝까지 부지런히 장사하여 선한 열림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10개국에 파송되어 있는
25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53명의 자국민 협력 선교사로 하여금 개혁주의 신앙 전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며 74개 선교지 교회와 3,500여 명의 선교지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 왕국이 더욱 부흥케 하시고 또한 7개처의 신학교 분교 및 성경학교에서 경건과 학문을 닦고 있는 70여 명의 현지인 신학생들을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전도의 청지기로 성장케 하시어 이 경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수 세계 운동이 결국 땅끝까지 정복해내게 하옵소서. 특히 구공산권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 단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특정 지역 선교사님들을 권념하시고 언어 연수와 현지 적응 훈련 중에는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진보의 은혜를 더하시며 병치료 중에 있거나 입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형통한 길을 활짝 열으시어 세계를 받은 경영의 선교사에게 잠시도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주일 밤 예배와 수요 밤 예배까지 예배당 예배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영의 성도 중 그 어느 누구도 인터넷 예배로 인한 후유증의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모이려 힘쓰는 마음과 발걸음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여 이 강서 성전을 통해 이전처럼 예배의 감격과 성도 교제의 즐거움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확산 기미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고 있사오니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나라의 교회와 성도를 권념하시어 속히 모든 병마가 완전히 종식되어 성도의 모임과 생활활동이 정상화되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옵소서. 이 재앙이 이제 3년 남긴 경야의 희년맞이에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제3차 비전 헌금에 빠짐없이 작정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경양선거 40주년을 감사드리는 특별 헌금에도 정성과 힘을 다함으로써 선교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어찌하든지 자유민주주의만은 꼭 지켜내므로써 공산 독재의 공포 정치 아래 고통과 죽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에게 하루속히 최력의 해방의 날이 임하고 온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날을 하루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 제사를 기쁘게 허명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른배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육신의 병으로 약한 가운데는 자들이 나음을 얻고 물질의 궁핍에 빠져있던 자들이 축복의 길을 깨달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당하는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자들이 서누락을 이기는 세임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3부 예배 중에 70세 이상 되신 경향의 어버이 655명께 선물을 증정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효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주일 3부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각 교구와 기관에서 추천받은 중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회, 집사회,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에서 기탁하여 우리 교회 19명의 학생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완화 조치로 주일 밤 예배와 수요 밤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재개하였습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동일하게 인터넷 예배로 진행하며 주일학교 자녀를 동반하여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배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공예배 재개에 발맞춰 개인의 예배 출석에 더욱 힘써주시고 경건한 자세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교회 시설 내에서는 채식 행위를 가지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 추이를 보이는 바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구별 착석 및 좌석 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이 전 교인의 동참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셨거나 작정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작정 후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시며 본교회 교육목사이신 신승욱 목사님의 빙부 고 강학식 성도님께서 지난 8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포교구 정계자 권사님의 모친 고 진순덕 집사님께서 지난 13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교단 선교주일이며 올해는 경향선교회가 조직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감사하여 파송선교사님들께 기념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봉투에 기념선물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중에 평생선교회원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 4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동아시아시 지역 파송선교사이신 박요셉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8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김현병 장로, 박영희 권사님의 일남, 신랑 김승규 군과 등촌 이교구 정선동 집사, 윤춘자 권사님의 일녀, 신부 정주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충남 천안에 위치한 비렌티 웨딩홀에서 전 전주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이신 김현웅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선교회원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회원 기념패 회원번호 2924번 성명 김봉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경향선교회 회원이 되신 성도님의 복된 날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7일 경향선교회 회장 석기현 목사. 성명 김경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주식회사 나이스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안승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김서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신하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한강 둔치공원에 나가면 인용 대여 자전거를 타는 커플들이 흔히 있는데 가끔 앞에 앉은 남자가 매우 힘들게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 속도를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당초 2인용 자전거는 프레임 자체부터 아주 무거운 데다가 뒤쪽의 페달을 밟는 여자의 힘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추진력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남조직이 보기보다는 훨씬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이고 또 여친에게 믿음직한 남친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첫 몇십 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잘 타고 갑니다. 게다가 물론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하기 마련이지만 주행을 시작할 때 만약 뒷바람을 받게 되면 전혀 힘든 줄 모르고 그냥 쌩쌩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킬로미터를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순간 갑자기 페달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자전거를 타면 사람의 상체 자체가 마치 도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맞바람을 뚫고 주행하는 것은 뒷바람을 타고 달릴 때와 비교해서 몇 배로 힘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상황이어서 그때까지 행복하기만 했던 데이트 분위기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자전거 대여점까지 돌아오기 위해 두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청년이나 학생 여러분 만약 데이트 중에 2인용 자전거를 타게 되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바람 방향을 잘 체크해서 반드시 맞바람 부는 쪽으로 떠나야 나중에 반환점을 돌아올 때는 비록 체력이 좀 소비되어 있어도 별 탈 없이 귀환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요령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연의 힘을 역행하기도 그렇게 어렵다면 하물며 하나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라는 인간이 무엇라고 감히 역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신로의 산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특히 경양선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가 결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경양교회와 경양의 성도들이 반드시 편성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큰 뜻과 위대한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통해 진행하고 계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느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온 집을 전도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할례자들, 저 골수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교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정말 놀라운 뉴스를 듣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실로 중체된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석 사도격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사실, 즉 유대인으로서는 금기에 해당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완전히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 모든 된 일을 차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보았던 보자기 환상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앞의 10장에 나오는 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미 어떤 음식도 부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타인도 자기보다 더 더럽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그 보자기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하여 다른 할례자들과 똑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교제해서도 안 될 대상,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 속에 끼일 수 없는 자들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내용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사마리아인, 그라사인, 또한 로마인 등 이방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전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로 곁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에 대한 선입견을 좀처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싫어했으며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의 복음을 이 선민을 통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네 민족만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나라의 백성을 통해 예배를 바르시고 당신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자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선포해 주셨는데도 유대인은 그런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저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여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법인 것처럼 지키고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위대하신 뜻,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려는 깊으신 계획,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할례자들은 자신의 고정관념만 가지고서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들을 당신의 계획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처음에는 교회 핍박의 세력으로 쓰셨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력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독일은 한때 종교개혁 운동의 근원지로 사용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의 광기어린 살인극의 본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 멀리 내다보시는 계획을 현재로는 제한된 시공세계에서 결코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온 한국 교회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도 남북 통일을 늦추시는지, 왜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우상숭배와 미신이 팽배해 있는 일본을 경제적으로는 저처럼 부흥하게 해주시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제 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지극히 자유롭고 또 익숙합니다. 자기가 찍어준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고 자기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들 중 한 명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비판이나 욕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예 탄핵을 통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뽑아서 온 주권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신 아주 특별한, 아니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짐이고 국가다, 세상 군주가 이런 말 할 때는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건방진 소리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 민족들 전체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사용되어 왔고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크신 뜻을 사람이 하찮은 음식규례, 즉 자기 자신의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며 함부로 판단하려는 것은 실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계사의 중심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니, 세계사 그 자체를 오직 당신의 구속사를 그 계획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사건건 오묘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감히 막아설 수 없는 위대하고도 강력한 역사의 주류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구속사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의 정점에서 일으키신 이래 그 복음을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서쪽으로 돌리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똑똑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계사가 그 끝날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완수해야 될 사명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종말 시대의 세계 선교의 새로운 사령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서쪽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중동을 거쳐 다시 이스라엘까지 전파하는 것이고, 이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명의 마지막 바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넘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중심의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 오히려 브레이크만 거는 할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지구철 전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돌리고 계시는지를 감지할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단만 생각하고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만 우물한 개굴리꼴로 꼼지락거리며 앉아있는 속 좁고 통 작은 교회가 된다면 그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마음대로 주장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표의 마지막 장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이때에 이런 강력한 구령 역사의 조류에 발맞추어 명실공히 세계를 받은 교회의 선구자적인 비전을 더욱 높이 지켜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택자 구원이라는 하나님 선하신 뜻에 편성해서 자기 인생을 선용해야 합니다. 11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기가 받았던 보자기 환상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간증해 준 후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고넬료 집의 사건의 초점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는 것은 꼭 시간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네가 오순절 때 받은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한 것은 사도 베드로로서는 잊지 못할 참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전혀 행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아니 무슨 영향조차 조금도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이 곧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들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셨고 이방인 백부장 역시 똑같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 모든 할례자들은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도 이방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이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따름으로써만 저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주어진 까닭에 이방인도 이스라엘인같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받을 말씀, 즉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 시행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주어질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선택적 구원에 대해 그 어느 사람도 감히 그 앞에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불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현대 교인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불신자는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토합니다. 정반대 현상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불가항력적 구원에 대하여 둘 다 똑같이 역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이미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고질적인 악한 본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그 받아 마땅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처럼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구원일 뿐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그 만드는 그릇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구원 안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은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본질적인 주권이요, 그 구원을 받게 된 자로서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너무나 은혜로운 권리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처럼 고마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구원자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타는 빌딩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받은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소방대원에게 그 빌딩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리지 못했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확률 90% 이상 되는 난치병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왜 남은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죽게 만들었냐라고 대해준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 소리겠습니까?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이나 의사에게 아무 책임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런 소방대원이나 의사에 의하여 살게 된 사람으로서는 그처럼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것만이 100번 감사해도 모자랄 고마운 일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신자라면 반드시 똑바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곧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고 죽어가고 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뿐입니다.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지극히 제한된 택자의 숫자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진짜 구원받은 신자의 남아있는 전생애가 되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할 뿐입니다. 만약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는 것이 불만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황이 결정하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정해주면 훨씬 더 공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먼저 교회 온 교인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교인들의 구원 여부를 판결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면 아주 민주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정하신 일인 까닭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서 감히 막아설 수 없는 공의로운 결정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시는 까닭에 그 택정함 입은 자로서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수밖에 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철저히 인정하고 믿는 신자는 절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가 구원받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일단 와보라고 강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눈에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으로만 보였던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곧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었으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스스로 전도 성공의 가능성을 미리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 대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간단한 원칙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간에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봤자 나만 헛고생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택자로 정해놓으셨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뜻을 자기가 막아서려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나같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전도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저 내 얼굴만 창피하게 될 뿐이지 라고 핑계대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택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감히 걸고 넘어지려는 건방지게 짝이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남아있는 이런 양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찾으려 하시는 목자장의 뜻에 편승하였을 때에만 그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미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택자들이 바로 내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성령의 선물을 바로 나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남은 자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이 특권적인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내에 처음으로 교리적인 혼란과 교인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시끄러워지려던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이 부동의 진리 앞에 즉각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택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뜻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교회는 그 구속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신자는 그 구령의 명령에 복종할 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지엽적인 바람의 방향은 각가지이지만 고공의 제트류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일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예정보다 더 빨리 도착하고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는 지체되기 쉬운 것도 바로 이 제트류를 타고 가느냐 거슬러 가느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사 속에서 각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지만 그 중심에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연연히 흐르고 있는 주류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역사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거기에 편승하며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구속사의 조류를 거부하는 교회는 그만큼 역사에서 뒤처지는 교회가 될 뿐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삶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그만큼 자기 인생에 손해를 자초할 뿐인 것입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조류는 곧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택자 구원의 강력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뿐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영적 역사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단체보다 더 빨리 미래를 조명해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자 역시 이런 절대적 구령 사명에 자신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같이 맞춰놓고 따라가야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구속사의 도도한 흐름이 이제 종말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는 때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소명에 기꺼이 응답하여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이르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으시면 제가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과 또 1성전, 2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을 내리시면서 그 사명을 위해 땅까지 가든지 보내는 성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든든한 지원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특히 우리 경양의 성도라 하여금 그 주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비전을 통해 함께 따라가게 하시어 이 경양 선교를 중심으로 문자 그대로 5대 국대주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섬들이까지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구원받을 택지들을 모으게 하시는 가운데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연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일찍이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읽고 깨닫게 된 이 실로 오미한 역사의 벽보가 이 경향이 앞으로 계속 따라가야 할 유일한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경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도도한 영적 흐름에 자신의 전 생애를 편성시켜 비록
지구의 극동 한 구석에 불과한 강세였지만 그 가슴에 늘 지구본 전체를 품고 기도하며 힘을 다해 선교 헌금을 데려모아서 당신의 택자의 수를 한 명 빠짐없이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생애 전부를 바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영광과 상가의 면류관에 다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경건치 않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소유물을 우상으로 삼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고 불평하는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 마음에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무너진 부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 선교지를 맞이하여 경향이 지난 40년 동안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땀과 눈물로 헌신하신 선교사님과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경향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11조와 감사와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또 모든 순서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송영은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등촌사교에서 레티난 씨 그리고 방화교회에서 조은혜 씨 우리 교회 등록심을 감사드리며 카드를 안 하셨더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지하 1층에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영화부의 김윤찬 어린이 저금통으로 성경 드리고 같은 어린이가 영화부 김윤찬 어린이 또 저금통으로 길맞이 빚는 헌금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정선 권사님 여의도 교구 이정선 권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험한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손주모 장로님 정계적 권사님 어머니 장례식 잘 마치기를 감사드리고 신성호 목사님 강묘숙 사모님 네 분 부친 장례식을 또한 감사드렸습니다. 이동건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네 분 평생 선교 헌금을 주식에서 은슬림 종합건설 이름으로 드리고 역시 이지주택 이름으로 또 이렇게 같은 집사님 네 분 또 역시 평생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라복자 집사님께서 어머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김포구의 강지율 영아부 어린이 평생 선교헌금 양천교구의 최병춘 집사님 정미옥 권사님께서 건강을 지키시면 감사해요. 꽃꽂이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특별헌금 드리는 날인데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준비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도 꼭 특별히 40주년 특별한 또 선교주일이고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적은아마 정성의 선물을 보내드리려 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양 예배자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올 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세우며 준비된 마음과 정성의 손길로 바치는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경제 불안과 코로나 사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하려는 시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처럼 물질적 힘들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 의부터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를 지킴으로써 이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넉넉히 다 알아들으시는 복을 체험하는 경영인들의 직장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예세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힘써 자기 일을 하는 생업 현장에 그 어떤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직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에 더 좋은 것들을 매일 찾아내고 마음껏 쟁취하는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양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에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세계화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비전을 공유하고 각자의 허락하신 생명과 반시 동안의 고귀한 평화시를 선용하여 가든지 보든지 구령운동에 가치 있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세계 선교운동의 본부인 경양선교회와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과 교회와 그 성도와 선교지 신학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를 또 기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